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두 가지 레위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는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리고 건너뛰는 책입니다.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이 오늘 현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레위기를 더욱더 사랑하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가 비슷한 책이 이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됩니까?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읽으면 읽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하마다 읽지만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못했던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장에 난 쭉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그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그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설교가 되지 않은 책이 아마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차례도 이렇게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 11장으로 한번 그 11장 여러 번 설교했고요. 그다음에 8장에 한번 설교했고요. 12장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거의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히브리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 그리고 참 이렇게 적용하기 어려운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유세비우스 교회 사학자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 않습니까? 그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기록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 볼 때 그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히브리서의 기록자에 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 수신자는 대체로 이제 크리스찬인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인 유대인.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은 바로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교회, 특별히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당히 그 현실에 타협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해받는 것이 싫어서 그냥 도망하거나 다시 과거 자기의 종교로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지도도 없다, 또 믿음도 없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 박해는 우리가 말하는 그 박해의 그 도를 넘는 거죠. 생명에 가는 겁니다. 생명.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루었던 전생에 이루었던 모든 재산을 다 박탈당하는 그런 빼앗기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먼 지방에 유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당시에 크리스찬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문제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으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면은 욕을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면은 조롱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멸시의 대상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앙인들에게 입을 막고 있고 닥치라고 합니다.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말합니다. 야, 너 자신만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요란하게 믿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드러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부하고 피하게 됩니다. 종교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박해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로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점점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제 귀에 눈에 탁 들어왔던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의 어느 당의 청년 부위원장이 자기 개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문제된 겁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당의 청년 부위원장이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고 또 그래가지고 면직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나의 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주간에 워싱턴에서 미국의 무슨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커다란 기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 아들 프랭크 그레암 목사가 주관한 그런 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펜스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이게 부탁하고 또 펜스 부통령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하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크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맨날 학생들이 성조기 앞에서 국기 대한 맹세를 하면서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뭐 나는 자랑스러운 뭐 국기 앞에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폐지하자 말자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점점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의 제도와 법에 의해서 억압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입을 다뭅니다. 교회가 잠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 난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그 복음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 나라에 또 다른 밀림까지 들어가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왜 오늘날 중요하냐?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런 모습은 사사시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윤리 도덕을 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윤리 도덕을 말합니다. 잘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 정의롭게 살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냥 열이면 열 사람 다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7장에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을 훔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잃어버린 걸 알고 훔쳐간 그 사람을 막 저주합니다. 하나님으로 저주하는 거죠. 그게 아들이 미가가 이 저주가 자기한테 올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돌려줍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모든 어머니가 마음이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참 신앙인의 말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어머니가 그 은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내 손에 여호와께 드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 망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만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면 쉽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개종합니다. 그리고 편한 길을 찾고 또 지름길을 찾기도 하고 또 성공의 길을 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교활합니다. 또 비겁하기도 합니다. 청년이라고 피 끓는 젊음의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고 아멘. 모든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록자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첫장 1장 1절에 딱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성도들이라 한다면 마땅히 그 어느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유식한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저 정글에서 깊은 속에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더 깊은 이해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앞에 말한 사사기 14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처럼 여호와 이름을 말하면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이런 엉터리 같은 모순된 그런 잘못들, 죄악들,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주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하루살이가 어떻습니까? 매일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신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해야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70여 80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시간 관점에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냥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대마다 하나님.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10가지 다 살피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아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물과 물이 나눠져라 했더니 하늘 위의 궁창과 땅의 아래의 궁창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했더니 와르르 모이면서 묻히 그 드러났습니다. 사람 만나라. 예수 이름을 명한다. 땅에 모든 풀 가진 씨가 맺히고 열매를 맺혀라 했더니 아멘. 온갖 초목이 웅성하게 되겠어요. 이건 샥 올라올 거야. 이 놀라운 장면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은 쭉 얘기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요한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사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애굽 땅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홍해가에도 말씀하시고 아멘.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음. 가나안 땅에도 말씀하시고 그들이 죄악 때문에 저 멀리 바벨론에 포로생활했을 때도 그곳에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네. 소망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직접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떠나는 장면을 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는 장면도 그는 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그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나와가지고 그 성전에 물이 가는 곳곳마다 다시 초목이 무성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장면도 그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셉과 다니엘은 꿈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해석한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 말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라도다 알지 못할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가는 곳곳에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그들의 좌절과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여.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함께 하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일생과 함께 하셨고 아멘.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우리들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2절에 주여.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총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2절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아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가장 소중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복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누굽니까? 드디어 그래서 2절 3절에 그 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초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창조주임을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들. 할렐루야. 아멘.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 이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높은 곳에 계시는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표현들은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산강에 세례받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또 변화산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18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픈 자를 고통당한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였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음성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말씀하시면서 한편 강도를 구원하신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아멘.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걱정과 근심을 내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를 다 벗어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냥 간격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1절과 2절 사이에는 너무나 높고 높은 넓고 넓은 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어떤 인간도 뛰어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어쩌면 태평양보다 더 넓은 간격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격과 그 벽 앞에서 유대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벽 앞에서 유대인들은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종교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통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게 만듭니다. 장로 유전과 그 율법주의가 그 벽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절망시킵니다. 그들의 고집과 교만, 그것이 바로 그 벽 앞에 벽을 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늘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지적을 했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기도 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종교 전통에 꽉 사로잡혔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로 유정과 그 율법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자신들이 찾아온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그들은 퍼먹어야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정죄했고 죽어도 쌀놈이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면서 그냥 학살까지 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간격은 오늘날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미가의 어머니의 말처럼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지만 한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모순된 삶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주 가볍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을 다 내게 던져버려 맡겨라 그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쌓지 않고 우리는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간격, 그 벽,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초과학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그 1절과 2절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기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샤머니즘적인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정치를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해마다 토정기를 보는 겁니다. 책 펴놓고 올해 운세는 어떤가 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재미로 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화인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1절과 2절의 간격을,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들이 쉬운 일이냐는 겁니다. 인도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힌두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절과 2절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산 독재 정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던 것이 쉬웠던 일이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흥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었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역사와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오케이 당신 구원 받았어 쉽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에는 끝없는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벽을 넘기 위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고집과 내 교만을 다 내려놔야 되는 끝없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그 예수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 이 시대의 사명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내가 예수 앞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혁시켜 나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주님. 지저분하게 너덜너덜 막 절수 없이 질수 없이 우선순위 없이 막 복잡복잡 살았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 기억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가 전통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또 우리 교육이 일반 공교육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아까 어떤 당의 청년 부위원장이 말처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교만 지식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펼쳐서 하나하나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서